할렐루야.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57면 정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오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오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뭘 느끼십니까? 마치 은 30에 예수님을 노예 한 마리 값에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참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돌이켜보면은 은혜만 잊고 살아왔어요. 은혜, 그러니까 살면서 선물만 얻어서 먹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 선물이었어요. 선물. 은혜였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 한 대학병원에 권사님의 문병을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제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제가 이 빚을 갚아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할렐루야. 지금도 그 말씀이 귓전에 선합니다. 우리가 진 빚은, 그 사랑의 빚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하등이 죽어야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그 죄가 있었고 또 오늘 양을 치고 있는 그 형들이 양을 잘 치나 못 치나 가서 네가 좀 봐라. 그러고 아버지가 보냈는데 그 세겜에 이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요셉이 이제 온다. 저 꿈꾸는 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다른 꿈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 절을 합디다. 그리고 또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디다. 이러고 얘기했어요.
그 형들이 여기에서 말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라고 하겠더냐. 그러니까 이 레아는 라헬의 언니였고 야곱의 첩분이었고 그 형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그 11번째 아들로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는 게 못마땅하고 또 자기들이 양치로 오는 것을 감시하려 한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의 꿈은 더욱 못마땅합니다. 이게 왕이 되겠다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무참히 이 동생을 구덩이에 쳐넣어서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게 만들자 이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라헬의 첫 아들인 우르벤이 그걸 듣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마라.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에 있을 때 도와준 것처럼 감사한 일이었고 또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일을 덮어주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대지 마라 하고 이 얘기를 해요.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첫 부인 아들과 둘째 부인 아들은 잘 안 맞아요. 그때만 해도.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근대 이 중동에서는요. 근동에서는 꿈에 이 특별한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그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어떤 사물을 보고 바람이 부는 현상을 보고도 그것을 바람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자가 있잖아요. 꿈을 꾸고도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점성술에 빠진 사람은 그런 꿈 해석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 비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 그 꿈을, 드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시 그런 꿈을 꾸던 말씀이 오신 후에는 그 종료됐다 그래요. 그 꿈의 예견성이 그렇게 이제 말씀에 비춰보기 때문에 이게 특정인이 어떻게 해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한 민족과 가문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후손들이 400년간 유리하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애굽의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지는 모든 것은 그냥 쓰여지고 소설책이나 문학책처럼 어디 단편으로 이해하게 맺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역사가 쭉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가지고 25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그 말에 따랐더라. 청종했더라 그래요. 이 유다 지파 그러니까 레아의 이 네 번째 아들은 이 유다가 이 동생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왕조가 거기서 출현합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후손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 약속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베푸신 은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은혜를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9절 8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고 말씀하세요. 요새 원고를 정리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놓으시고
한 가지도 우리에게 요구한 사항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창조물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다 주시고 이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일이 없어요. 다 거저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만 그것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빚을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갚으세요.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지하철에서 자리 하나 내놓는 것, 남에게 하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로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오셔서 물 한 바가지 나한테 주겠니? 그러니까 예,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이 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짐승처럼 취급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도 따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느니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데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네가 지금 남편이 있지 않냐. 근데 지금 이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그 전에 5번이나 남편이 있었지 않냐. 그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었는데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거야. 할렐루야. 영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말씀하시고 또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예배를 네 삶 전체로 드리라. 하나님이 창조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그 은혜의 계시에 따라서 그것이 너희 삶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삶에 변화된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적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에서 이 수가성의 여인아 네가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성 안에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예배를 끝난 걸로 생각하고 삶에서는 제멋대로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6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교회 안에서 공적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네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네 삶을 빚어내도록 네 일상을 빚어내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이 사랑의 빚을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갚을 수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곽정인 권사님과 같은 우리 큰어머님 손에서 7살, 8살 먹을 때까지 살았는데 지금도 큰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고 우리 할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돌아가서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 마누라가 언젠가 그런 거예요. 큰어머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지금 같았으면 정말 좀 잘해드렸을 텐데 어쩌면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 빚을 내가 지하철에서 누구한테 하나 하는 것이 빚을 갚는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누가 줄였을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지 않냐? 그리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 줬고 감옥에 갇힐 때 위로했지 않아?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그러니까 강도 맞은 사람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 주지 않아요. 버려버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그냥 갔고 장로도 그냥 갔습니다.
오늘 내 가족에게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셔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사랑한 거 보였지 않아? 최후의 만찬에서 나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끝까지 시켜준 거 봤지 않아?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사랑해보렴.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팝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디발의 장수의 그 바로의 시리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역사가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든 다음에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년 중에 다 먹어 치워버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풍년의 7년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전부 저축해 두었다가 그때 애굽의 사람도 구하고 식량을 살아나온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 자매도 구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형들이 살아왔을 때, 곡식을 살아와서 두려워할 때 총리가 되어 있는 자기 동생, 자기가 팔았던 그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생사 여탈권을 정치적으로 쥐고 있는 그를 보고 두려웠더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기 형제를 구했다고 하고 요셉이가 여기에 우르벤을 통해서 마음으로라도 그를 죽이지 말자 하고 입었던 그 사랑의 빛과 그 유다를 통해서 장사꾼에게 위대한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장수의 집에 노예로 가서 거기에 총무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이 가정에서 이들이 던져준 그 작은 징검다리 하나 이 문제를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것 하나도.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한 중에 오늘 순례절에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신 이 은혜, 이 사랑의 빚을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다만 갚을 길은 없지만 오늘 이 추석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전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지금 병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사업에 이렇게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사랑의 빚을 영원히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이라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사랑으로 해서 이 오늘 아침을 먹습니다. 이건 축제입니다. 아들과 함께 딸과 함께 아내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건 이건 완전한 성찬인 거예요. 이 사랑의 빚을 많이 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등을 돌리면 이건 죄의 빚을 진 거예요. 사랑의 빚에서 등을 돌리면 죄의 빚을 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빚을 내가 얼마나 졌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죄가 얼마나 큰데 내가 입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한다면 이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에서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그 자기의 몸까지 이 천박한 아주 더러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놓는 이 사랑과 은혜를 주셨구나. 이 빚을 어찌 갚을 수 있으랴. 할렐루야. 그런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새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새 노래, 구원받는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어떤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새 노래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잔뜩 쌓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놀고 누리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라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지라는 것, 사랑의 빚을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랑의 빚을 나에게 갚으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빚을 많이 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죄의 빚을 지게 돼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할머니와 우리 큰어머님에게 나한테 베풀어줬던 그 사랑을 그분들이 도사가시고 수십 년이 돼서 내 머리가 하얘져서 이때 뼈저리게 느껴도 돌아가서 할머니 고마웠습니다, 큰어머니 고마웠습니다 하고 할 말을 전할 길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천국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 말씀을 전해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 우르벤과 유다에게 졌던 그 빚을 요셉이가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보편적인 편만한 은혜와 구원에 선택된 특별한 은혜를, 이 사랑의 빚을 어찌 갚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빚은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서 상급을 쌓고자 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